제가 예고 드린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지난주일 제가 자나깨나 말조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잠깐 복습해 보면 지혜자는 말을 할 때 은혜롭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말을 할 때 아껴가면서 말을 하고, 그리고 호언장담을 하지 않고, 그리고 왕과 부자를 함부로 저주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삶의 방향성에 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 키가 되는 구절이 1, 2절입니다. 여러분, 1절, 2절이 전도서에서 가장 난해한 구절이면서도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난해한 구절로 정평이 나 있는 아주 어려운 구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2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설교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가정 성소에 계신 열린 광성의 지체들과 여기 오신 분들께서 함께 1, 2절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성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혹시 평소에 이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혹시 이해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그런 속담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걸 뭐 속담이라고 하잖아요. 속담 혹은 뭐 경구, 격언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1절과 2절 말씀은 이 당시 유행하던 유대 사회에 유행하던 어떤 격언, 속담, 경구, 그런 것들을 이제 전도자가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는 것이 이제 성서학자들의 대체적인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 2절의 해석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성서학자도, 어떤 설교자도, 어떤 성서 해석자도 이 두 가지 해석으로 다 귀결이 되니까요, 여러분도 들어보시고 어떤 해석이 맞는 것 같은지 한번 가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해석의 방향은요, 이 구절이 사업이라든지 해외 무역이라든지 상업을 하는 분들이 경제적인 유익을 원한다면, 소위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다가 나눠 담아라. 이제 경제 투자를 이렇게 여러분 TV 같은 데서 보면 아주 흔히 인용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계란을 여러 바구니에다가 나눠 담아라. 그건 뭡니까? 분산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분산 투자. 어디 한쪽에 그냥 전부 다 투자를 해가지고 날려버리면 그 손해가 막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를 아는 분들, 경제 경영을 아시는 분들, 투자, 뭐 에셋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의 한결같은 조언은 이제 분산 투자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보십시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러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줘라. 분산 투자해라. 무슨 재난이 임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권고라는 거예요. 일리가 있습니까? 이런 해석의 방향이 한 가지 물줄기고요. 그래서 이런 해석을 채택한 성경이 대표적으로 여러분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쉬운 성경, 요 세 권의 한글 성경이 요 분산 투자 방향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1, 2절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역에 투자하여라. 여러 날 뒤에 너는 이윤을 남길 것이다. 이 세상에서 내가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니 투자할 때에는 7이나 8로 나누어 하여라. 그렇죠? 네, 분산 투자를 경제적인 유익을 얻기를 원한다면 분산 투자하기를 권고하는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새번역 성경, 쉬운 성경,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두 번째 해석의 방향은요. 이 1, 2절의 그 해석을 선행이나 구제를 강조하는 구절로 해석하는 입장이에요. 첫 번째는 경제학적인 경제 경영과 관련된 분산 투자에 관련된 입장으로 해석하는 입장과 나머지 두 번째 해석의 방향은요. 이 구절을 선행이나 구제를 강조하는 구절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이 입장에 서 있는 성경이 바로 현대인의 성경과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 그리고 쉬운 말 성경이라고 있어요. 이 세 권의 한글 성경이 바로 선행과 구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1, 2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까랑 완전히 느낌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들어보세요. 너는 물질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라. 언젠가는 그것이 너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되도록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땅에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 완전 다르죠? 네, 완전 달라요, 여러분. 완전 달라요. 같은 성경인데도. 영어 성경에서도요, 이 두 가지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습니다. 한글 성경만 그런 게 아니라 영어 성경도 분산 투자를 권고하는 그런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입장하고 그 다음에 구제와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증이 있잖아요. 목사님 도대체 어느 해석이 더 맞습니까? 한글 성경도 그렇고 영어 성경도 그렇고 이 두 가지 입장이 너무 팽팽히 지금 맞서 있어서요. 이럴 때는 지혜로운 성경 해석자는 두 가지 해석을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도 과히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학자들도 지금 그렇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도 그렇고 둘 다 따라해 보실까요? 둘 다 틀리지 않은 해석입니다. 그런 성경 해석의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둘 다 틀리지 않는데요. 다만 여러분들이 저에게 아니 김광배 목사님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하라고 저에게 이제 강요하신다면 선택을 둘 중에 하나만을 골라라 이렇게 물으신다면 저로서는 후자의 해석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굳이 하나를 선택하라면. 왜냐하면요. 그 근거를 제가 대볼게요. 그 이유를. 왜냐하면 이어지는 문맥인 3, 4, 5, 6절과의 흐름 속에서 이것을 선행과 구제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3, 4, 5절과 아주 일관되게 연결이 잘 돼요. 흐름상 무리가 없이 잘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물론 성경을 통해서 뭐 다른 학문이나 다른 지혜를 얻을 수도 있지만 과연 성경이 우리를 투자의 귀재로 만들기 위해서 혹은 재테크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지는 않잖아요. 물론 성경을 통해서 그런 영적인 통찰을 받는 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성경 자체의 성격으로 볼 때 그리고 문맥과 흐름으로 볼 때 두 번째 해석이 더 나아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밤 이 후자의 해석을 발판으로 삼아 설교를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uncertainty,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오리라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고요. 설사
예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오래 갈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1층에서 식당 집사님하고 대화하는데 벌써 이게 한 1년 반, 거의 2년쯤 이 코로나 시기가 지속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 제가 세어보지는 않았는데, 셈해보지는 않았는데 한 1년 반, 2년 됐다고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고 4단계가 또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불안하고요, 앞날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보니 사람들은 이제 여러 가지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재테크 아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땅을, 그 부동산을 좀 사두어야 된다라든지, 워낙 재난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다 보니까 크리스찬들도 보통 아마 집안마다, 가정들마다 보험을 최소한 2-3개 이상은 들지 않았습니까? 보험. 아니에요? 믿음이 좋으시네. 대단하시다. 아무리 신앙 좋은 그리스도인들도 보험을 2개, 최소한 2-3개 들잖아요. 뭐 생명보험, 뭐 상해보험, 뭐 이런 등등. 그러고요, 뭐 비트코인이니 뭐 주식 투자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아졌고요. 또 남들처럼 노후 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불안과 염려에 시달리는 그런 현대인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왜 그래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런 거죠. 미래가 불안하니까. 믿을 거는 돈밖에 없으니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투자를 미리 해놔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이죠.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이 이 시대에 지금 팽배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확실한 투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투자는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보험은 무엇이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분산 투자를 자꾸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해석 입장이,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뭘까? 가장 괜찮은 투자. 교회 목사가 자꾸 투자라는 말을 쓰니까 여러분 좀 이상하게, 좀 이질적으로 느껴지실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떠올리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누가복음에 나타난 비유 시리즈를 설교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중에 하나가 신약에서 제일 어려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는요, 부자의 재산을 관리하던 청지기였습니다. 경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직하지 못한 경리였습니다. 부자의 재산을 빼돌린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이 경리를 불러다가 야단을 치고 해고를 시킬 작정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그 청지기는 자리에서 쫓겨난 이유를 대비하기 위하여 교묘하게 작전을 짭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을 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빚문서를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가령 기름 100마를 빚진 사람에게 가위표 치고 50말로 탕감시켜 주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요. 어이가 없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재산도 아닌데. 근데 성경이 그런 내용이 나와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러한 행위는요, 법적으로, 법률적으로 사문서 위조에 해당되는 아주 중형감입니다. 불의한 행동입니다. 불법적인 행동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성경을 보면요, 자기가 돈이 다 떨어져서 오갈 데 없을 처지를 대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방식으로 훗날을 도모한 그 청지기를 칭찬하였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이 못된 청지기를 오히려 칭찬하였다. 주인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그 해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아니 무슨 감옥에 감방에 쳐넣어도 모자랄 그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을 하였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 사문서를 위조한 그 잘못된 불법적인 행동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요. 그걸 칭찬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확실한 투자, 가장 확실한 보험, 가장 확실한 재테크,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는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일, 곧 구제와 선행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강조하려고.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투자가 뭐라고요?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유를 일러드릴게. 왜 확실한 노후 대비, 가장 확실한 재테크, 가장 확실한 투자가 선행과 구제냐면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도 뭐 부자가 3대는 간다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부자라고 해서 그 부가 영원하리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네. 자기가 쫄딱 가난하게 된 거예요. 부자였지만 미래에 갑작스레 내가 가난해지고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궁핍해 졌을 때가 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어 놓은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헐벗은 이웃들에게 막 나눠준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고 좋은 일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많이 베푼 그 부자에게 혜택을 입은 사람들이 그 베풀었던 사람한테 입 닫고 나 몰라라 하겠냐 이거예요. 에? 나에게 어려웠을 때 도와준 사람이니까 나도 보답해야지.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지. 양심이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양심이 있잖아요.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닌 한 도와준단 말이죠. 어려운 일이 닥치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열린광성 지체들, 제가 오늘 밤에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재테크에 많은 관심들이 있죠. 요즘 재테크, 투자, 보험, 노후 대비,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됐잖아요.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가장 확실한 투자법, 재테크는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헐벗은 이웃들, 불쌍한 이웃들에게 베풀어 놓는 거예요. 그게 보험이 되는 거예요. 보험. 그래서 내가 어려워졌을 때, 내가 가난해졌을 때, 내가 오갈 데 없이 길가에 내던져졌을 때 내가 베풀었던 사람들이 보답해 주잖아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가슴에 품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전체를 쉬운 말 성경이라고 최근에 나온 성경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말 성경. 너는 내 손을 활짝 펴서 내 빵을 이웃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그것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는 되도록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어라. 앞으로 이 세상에서 내가 언제 무슨 재난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이다. 물이 많이 끼면 비가 되어 땅 위에 쏟아지는 법이고, 나무가 쓰러질 때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지든 그 나무는 쓰러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법이다. 또 바람이 어디로 불지 계속 눈치를 살피다가는 아예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이 거치기를 마냥 기다리다가는 곡물 거두는 시기를 놓치고 마는 법이다. 내가 바람이 다니는 길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아이를 벤 뱃속에서 그 태아의 뼈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지 못하듯이 너는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도 알지 못한다. 너는 아침 일찍 일어나 정성껏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손을 놀려 돌보아라. 어떤 씨앗이 잘 자랄는지, 이것이 잘 자랄지 혹은 저것이 잘 자랄지, 아니면 둘 다 잘 자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요, 선행과 구제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가장 지혜로운 투자임을 전제하면서 이제 구제와 자선을 실천하고자 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몇 가지 원칙을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기니까 따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첫째,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친절, 호의, 구제, 선행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보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제와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쉬운 말 성경 1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만. 너는 내 손을 활짝 펴서 내 빵을 이웃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그것들이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돌아온다.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하잖아요.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어려운 이웃을 만났을 때 외면하지 않고 손을 펴서 단돈 몇천 원이라도 이렇게 도와준 거 있잖아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 지켜보고 계시고, 잠언 19장 17절 같은 데 보면요, 가난한 자에게 도와준 거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한테 구워준 것과 같다. 할렐루야. 그래서 꾼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우와. 또한 히브리서 6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이건 중요한 말씀이라 히브리서에 저는 이런 말씀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6장 1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금방 찾죠? 위치가 계시록 그 앞부분에 있잖아요.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여러분, 우리 가정에 계신 열린광성의 식구들도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만 358쪽, 이번 주일날도 제가 히브리서 본문으로 설교를 하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6장 10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밑줄 치세요. 여러분, 우리 가정 성소에 계신 열광의 식구들,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밑줄 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과거에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거 있잖아요. 자서를 한번 봐주세요. 열린광성의 지체들. 심지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냉수 한 그릇, 지나가는 나그네가 목말라가지고 물 한 잔만 주십시오. 그래서 찬물로, 더우니까 찬물 한 잔 대접한 것도 너희가 장차 상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 이거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거, 단돈 몇천 원 도와준 것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영적으로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영적인 희열과 감동 가운데 젖어 들었습니다. 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행과 구제를 안 할 수가 있겠냐고. 하나님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두 번째로요, 기니까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두 번째로, 구제와 선행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관망만 하다가 시기를 놓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쉬운 말 성경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으로 3절. 구름이 물이 많이 끼면 비가 되어 땅 위에 쏟아지는 법이고, 나무가 쓰러질 때 남쪽으로 쓰러지든 북쪽으로 쓰러지든 그 나무는 쓰러진 그 자리에 그대로 놓여 있는 법이다. 또 바람이 어디로 불지 계속 눈치를 살피다가는 아예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이 거치기를 마냥 기다리다가는 곡물 거두는 시기를 놓치고 마는 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여러분 씨를 풍새만 살펴보다가 관망만 하다가 씨를 안 뿌리는 거예요. 지나치게 조심스러워하다가, 조심스러운 건 좋지만 구름만 바라보다가 씨를 뿌려야 될 타이밍을 놓친 거예요. 네. 그러면 씨를 뿌리지 않았으면 걷어요, 못 걷어요? 씨를 하나도 안 뿌리면 걷어요, 못 걷어요? 못 거두잖아요, 여러분. 뿌린 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씨를 뿌려야 뭘 걷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씨를 안 뿌리면 걷어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법칙인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뭘 말씀을 드린 거냐면, 구제를 할 때, 구제와 선행을 실천할 때 쭈뼛쭈뼛 망설이는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어서 힘들어하는 사람은 그 절박한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들 때 10,000원 하고 여유로울 때 10만 원하고는 다른 거예요. 힘들 때는 10,000원 한 장이 지금 절박한 거예요. 힘들 때 지금 밥 한 끼도 못 먹는. 지난번에 10,000원만 송금해 달라고 유튜브에 떴더라고요. 밥 먹어야 되겠다고 어떤 분이 계좌번호 와가지고, 그래서 저는 속은 셈 치고 뭐 이상한 사람이 했겠지 하고, 그러나 그런 거 안 따지고 속은 셈 치고 10,000원만 송금하려고 했는데 이제 컴퓨터가 잘 안 먹더라고. 이게 잘못된 번호였나 봐, 계좌번호가. 하여튼 속은 셈 치고 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잘 안 돼가지고 성사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박할 때는 10,000원이요 얼마나 큰 돈인지 몰라요. 뭐 여유롭고 넉넉할 때 10만 원 하고, 이건 너무나 차이가 난 거예요. 없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없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누군가가 도와달라, 저 친구 부자면서 가진 것 많으면서 도와달라고 거짓말 치는 거 아니냐고.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달라는 사람이 있으면 주십시오. 그거 자꾸 달라는다는 사람에게 주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달라는 사람에게 주라. 내일 주겠노라고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요. 오늘 급해가지고 찾아왔는데 잠언에 보면요, 너 내일 다시 오라고 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당장 오늘 돈 10,000원이 궁해가지고 찾아왔는데 내일 와서 주겠다고 하면 그 하루 사이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없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없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구제를 할 때, 선행을 베풀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지하철에서 앵벌이 한다고 생각해서 안 주잖아요. 앵벌이, 저 사람 가짜다, 앵벌이다. 세 번째로요, 그냥 듣기만 하셔요. 특정한 사람, 특정한 기관뿐 아니라 다양하게 구제와 선행을 넓혀가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쉬운 말 성경을 6절로 읽어 드릴게요. 6절을 한번 제가 본문 한번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다양하게 뿌려보라는 거예요. 다양하게 여러분. 다양하게 뿌려보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집중적으로 도와주지 말고 다양하게. 나랑 친하다고 그 사람만 집중적으로 도와주지 말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하게. 저도 우리 교회가 지금 선교사님 한 분과 작은 개척교회 두 곳을 돕고 있지만 더 좀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저의 바람은요,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재정팀, 운영위원들, 팀장님들, 우리 목자들,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지체들이 이 베푸는 일에 구제하고 선행하고 하는 일에 개척교회 목사님들 돕고 선교사님들 돕고 또 어려운 이웃들 돕는 일에 이렇게 인색하지 않고 쭈뼛쭈뼛하지 않고 좀 많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건 짧으니까 따라해 보시겠네요. 구제와 선행은 은밀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2절과 4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좋은 일 많이 하되 구제와 선행을 많이 실천하되 좀 조용히 하자는 거예요. 조용히 나발 불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마지막 다섯 번째,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가급적 구제와 선행의 혜택을 받은 사람에게 돌아올 보답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 선행을 베풀고 구제할 때, 자선을 베풀 때 보답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 보통 인간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을 받으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양심적인 분들은 대부분. 그런데 보답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 너무 가난해갖고 너무 장애인이고 몸이 불편하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은 보답이 어렵잖아요. 보답 자체가. 근데 그런 분들에게 그러니까 아주 취약계층인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이왕 베풀려면 베푸는 것이 하늘의 상급이 크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광성의 지체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는 이 시기가 더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움츠러들기 쉬운 시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바로 구제와 선행입니다. 교인들 역시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과감하게 손을 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가장 확실한 투자요,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구제와 선행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보답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일을 실천하십시다. 구제와 선행은 타이밍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관망만 하다가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다. 우리 교회 역시 지금의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구제와 선교를 더욱 넓혀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실천하십시다. 구제와 선교를 실천하더라도
자랑하지 말고 은밀하게 진행해 가십시다. 구제와 선교를 실천할 때 보답할 가능성이 전혀 혹은 거의 없는 아주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여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실천을 하십시다. 그리할 때 우리 교회가 진정 세상을 향해 열린 선교 공동체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과 칭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